이 피곤한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시고 계시죠? 최근 지난주에 순장님들과 이렇게 순장 교육을 하며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의 삶에서 새로워지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이 욱하는 마음과 화를 다스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안 웃네요. 네, 참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안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저희 아이들에게 자꾸 욱하는 마음이 저에게 올라오더라고요. 남자 셋을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내심의 바닥이 나는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들 합니다. 남자아이 셋을 키우면 반깡패가 된다고 하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막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다들 잠 오실까봐 뛰지 마 이렇게 막. 제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첫 한 달 동안은요 매일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밑에 집에서 뛰지 말라고 매일같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포기했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뛰지 마와 멈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치며 저의 인내심은 욱하는 그 마음들이 잘 안 다스려지더라고요. 사순절 기간 좀 절제해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온유해져야지 하는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런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온유함이라는 주제가 최근에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유함을 사전적으로 정의해 본다면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부드러움은 뭔가 약함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약함을 의미하는지 물음이 생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온유한 성품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약해지는 것을 사모하는가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생각처럼 온유하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참 온유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온유함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러한 칭찬에 앞서서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 그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겠지만 단순히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매. 무슨 이야기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겉으로는 구스 여인을 지적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신다는 불만에서 비롯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의 리더십을 향한 불만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2절 말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그 시기심을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그 12장 밑으로 내려가면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나타났고 꿈으로 말하였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그가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을 알고 나는 그의 얼굴을 마주해서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사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모세와 다른 수준에 있었음에도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저는 3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온유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분명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사람을 쳐 죽였던 혈기와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살에 살인자가 되었죠. 그 사건 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떠돌며 남의 집에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민족을 위해 나선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 동족들을 상당히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때 모세는 참 원망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왜 나섰을까 하는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다가 자신의 그 결정을 후회하기도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은 모세의 온유함이 길러졌던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같은 공동체의 지체로부터 비방을 듣는 것은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비방과 원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를 굶어 죽일 셈이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말까지 수많은 원망과 비방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망이나 비방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죠. 모세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위를 2번 내리치는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자신의 가장 측근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모세는요, 어떠한 반응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혼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무반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 사이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누이에게 나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강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미루어 보아 미리암의 이러한 비방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닌 온유함의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의 과정 속에서 기도하며 그 맡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서의 온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온유함의 의미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자신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온유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혹 자신의 혈기대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신지요? 그때 모세의 온유함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은혜의 길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혈기 많았던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이기에 가능했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온유함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찰 때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참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험담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을 초대해서 대화하던 중에요, 옆집 여자를 욕하는 겁니다. 저 옆집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지 청소도 안 하고 저것 좀 봐, 창문 봐봐, 저기 얼룩진 거 봐봐 하면서 자동차도 온통 세차도 안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앉아있던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 집 창문이 더러워서 그런 거야. 우습기도 하지만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제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갇힌 사람은 다른 이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제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만 드러나는 성품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그 온유함을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땅은 생존의 기반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해 본다면 땅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땅을 소유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구조 속에서 힘은 돈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땅과 부동산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그 시대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계십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생각했냐면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으로, 정치적으로 로마를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오해했었죠. 그들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온유라는 단어, 이 온유라는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온순하고 순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의 어근을 보면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온유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스스로 통제하심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그 능력을 다 사용하시지 않는 그 통제 속에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 온유함, 같은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도를 행하는 미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극단 사이의 중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단순히 참기만 하는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까지 묵상하고 나니까 온유함을 잘 드러내는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를 보이는 모습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해 온유함은 단순히 약하거나 나약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능제강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한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온유한 사람은 마땅히 분을 내야 할 상황에서 상대에게 마땅한 이유와 근거를 대고 분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을 통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온유한 사람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땅이 없습니다. 여기 온유한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원리를 풀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풀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문득 이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물음입니다. 온유하지 않고 싶은 분은 없으실 테죠. 많은 이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성품이지만 가진 이들이 많지 않은 성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가질 수 없듯이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온유는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온유함을 온전히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그러한 삶이죠.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 온유함은 소명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걸음 속에서, 순종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과정은 무모하게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과정은 무모하게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공동체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며 숨는 비겁한 모습도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 손해를 볼까봐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때로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강한 모습으로 온유함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운 성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은 자연스럽게 겸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는 언제나 겸손과 세트로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이들은 겸손하고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죄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불일치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바로 교만을 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지시는 그 겸손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죄된 속성을 따라 사는 인간은 예수님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은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를 경쟁시키고
분열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 높아지려는 그 다툼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인도하실 때 가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 온유함을 꼽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을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넘어 공동체적인 화평을 누리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화평을 누린다는 말씀은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 축복을 나눌 때 얻게 되는 공동체적인 샬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 길은 자신만을 위한 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길, 온 세상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그때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이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거할 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온유의 능력은 개인에게는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며, 공동체에게는 화평의 모습으로, 하나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품, 온유함을 살아내시는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온유함을 배웁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방식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온유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